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전에서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찬양드리고 또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명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행할 바를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기억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믿음의 경주의 길에 올라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또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렸고 또 기도하며 전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갔고 또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팔아가면서까지 헌물을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교회의 모습을 시기하던 이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도 하지만 실패합니다. 체포했던 사도들을 채찍질하면서 다시는 전도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풀어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교회에 생긴 문제로 사역자 7을 뽑았었고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져 갔습니다. 그 사역자 7 중 스데반 선생이 자유민들과 분쟁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붙잡혔을 때에도 스데반 선생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 증언하는 이가 거짓으로 증언하고 이에 대해 대제사장이 사실이냐 물었을 때에 구약 성경의 말씀들로서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들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성령님을 거스른 그 모습처럼 오늘날 너희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부분과 그 스데반 선생이 전하고 있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과 스데반 선생이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스데반 선생의 모습,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순교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오늘 간구하며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허락하여 주신 소명의 길 위에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전할 수 있고 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소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며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44절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해서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장막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의 모든 세부 내용들, 크기와 또 모습들, 모양들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장막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방식 그대로, 그리고 증거의 판 곧 십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 불렀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이동할 수가 있었고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말씀의 모습입니다.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증거의 장막을 메고 들어갑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약 48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배의 장소였고 또 신앙의 중심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작은 이동식 장막 대신에 거대한 건축물 성전 짓기를 원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흔쾌히 허락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고 다윗의 아들의 때에, 즉 솔로몬의 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마저도 거대한 성전의 크기가 아니었던 모습입니다.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또 좁은 공간에 시은좌라고 하는 공간을 알려주시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시겠다 알려주실 뿐이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땅 위에 그 중에서도 좁디 좁은 공간에 오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당 위에 저 설교 강당이 명물인데 시은좌의 대략적인 넓이를 따라 만든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건축물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성전 건축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만 계시겠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시며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공간에, 이 세상에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사랑의 음성으로서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백성들이 거절하여 왔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해 왔던 그 많은 믿음의 모습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동행동거하고 싶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거슬러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동거하기를 원하셨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8절에서 5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생각 속, 인간의 시간 속, 인간의 장소 속에 갇혀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 건물은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 성전은 7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기뻐하던 나라의 지도자들과 같이 백성들은 기쁨이 넘칩니다. 완공된 성전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결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성전에서 전지전능하시고 언제나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와 동행동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감사하며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두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만 받으시는 분 정도로만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여긴 결과가 이러하였습니다. 이것이 스데반 선생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51절에서 5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목이 곧다라는 말은 목이 뻣뻣하다라는 뜻인데,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대로만 행하려고 한다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도 이러한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의 모습, 그 마음과 귀가 여전히 할례를 받지 못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이라고 스데반 선생은 지적하여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두어 버리고서도 자신들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똑같이 지금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벌받은 이들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의인을 잡아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지자이신 완전한 관리이시자 통치자이시자 또 속량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살인한 이들이 성령님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이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 선생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5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찔렸고 이를 갈았습니다. 찔렸다라는 말은 톱으로 잘라서 조각조각을 낸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을 정도로 격분했다라는 마음, 혹은 어느 정도의 찔림이 있다라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또 이를 갈다라는 이 극한의 표현으로서 분노를 혹은 마음의 찔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선생이 설교를 끝낸 것은 설교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감정이 극에 달해서 더 이상 이 설교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7절, 5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기회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령님께서는 스데반 선생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고 하늘의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스데반 선생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 선생에게 달려듭니다. 이 모습은 신성모독을 하였다고 그를 재판하는, 그를 처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선생을 성 밖으로 내쳐버리고 또 돌로 치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스데반 선생의 설교가 들리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더 이상 스데반 선생의 설교를 듣지 않겠다라고 신성모독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으로서 귀를 막는 모습입니다. 또 스데반 선생의 설교를 듣지 않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 밖으로 내쳐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진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사형 판결을 하고 또 집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데반 선생을 공개 처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일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존중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었고, 신성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만의 법으로서는 그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자신들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 건물이 신성모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선생의 모습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5절 5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며 스데반 선생을 성 밖으로 내쳐 돌로 치는 것이 스데반 선생에게는 몹시 두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데반 선생의 모습은 성령님께서 충만하여서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스데반 선생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고, 천사의 표정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59절 6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유대인들은 스데반 선생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스데반 선생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또한 저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도된 모습으로서, 끝까지 교회의 성도된 모습으로서 나아갔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교회에서 칭찬을 듣는 사람 스데반 선생의 최후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포하다가 핍박과 시련 끝에 죽음을 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선생의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 잔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성경 말씀에서 죽은 이들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였고, 이것을 의사였던 누가의 소견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사 누가가 이런 스데반 선생의 죽음을 가리켜 잔다라고 마치 시적으로 표현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보아도, 아무리 세상의 기준에서 보아도 저걸 죽음이라고 가리켜 이야기할 수 없는 모습, 하나님께서 받으신 마지막 순교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삶의 끝을 살아간 스데반 선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60절에 걸친 스데반 선생이 전한 설교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또 백성들과 동행동거하여 주시고 싶으셨고, 또 계속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늘 함께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어느 순간에도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에는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시는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그렇게 책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무도 빠짐없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선생이 알고 있는, 스데반 선생이 전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이었다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그토록 뿌리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브라함, 요셉, 또 모세의 모습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 선생이 진정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말씀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역사로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끝날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들이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날까지 스데반 선생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순교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유명하다라고 하던 사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돕는 보조 사역자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조 사역자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서도 이렇게 모든 이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해야 이를 막을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권력을 두렵게 만들었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우리의 모습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역사의 모습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과 함께 성전된 삶을 살며 주님의 중심으로 따르는 길을 걷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 선생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야기를 했던 하나님께서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고 늘 통치하시고 늘 관리자이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또 마음이 찢길 정도로 분노하던, 찢길 정도로 마음에 찔림이 있던 유대인들의 돌로 치는 그런 두렵고 무서운 상황을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한 봅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주님의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서 주님의 사심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선생의 죽음이 당시에는 안타까운 죽음이었을지 몰라도 오늘날 저희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뒤를 따라 저희들 삶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써 지혜가 흘러넘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스데반 선생과 같은 믿음과 또 지혜와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오늘 하루의 강건함과 또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또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군복무하는 청년들 또 유학길에 올라있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